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직장인 조청 기도회가 진짜 이렇게 간증자로 서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야구만 50년 했습니다. 50년 하면서 제가 받은 별명이 이만수는 예수쟁이다, 이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것은 좀 비아냥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들한테는 큰 상급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예수쟁이 되기까지 선수 시절에, 지금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제 좀 자유스러운데 저희 시대 때만 해도 불교가 좀 강세를 띄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저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핍박이란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삼성은 뭐예요? 이병철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근희 씨까지는 전부 다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근희 씨 와이프가 그 가족이 원불기 때문에 제가 게임할 때 타석에다 기도하고 십자가 그리고 이러면요, 그 핍박은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도자 하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일반 팬들도 그렇고. 제가 어디 가면은 저 예수쟁이 저거 이만수 선교하러 간다, 제가 생활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윗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흡슬려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 진짜 바르게 살아가야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왜?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어렵더라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50년 동안 야구했기 때문에요, 야구를 끝나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2014년도 SK 와이번스 감독에서 퇴임할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구를 5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한 직장을 갖고 평생을 살다 보면은 이걸 끝나면은 제2의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님한테 이른 아침에 자랑을 2가지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40년 넘도록 일기를 씁니다. 저는 40년 넘도록 지금까지 일기 씁니다. 그래도 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 아닙니다. 매일 씁니다. 힘들 때는 한 2번, 아니 2줄 정도 씁니다. 지금까지 씁니다. 그 2번째는 야구 일지를 씁니다. 직장 생활하니까 일지대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상대팀이 어떤 선수고 어떤 지도자인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국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저한테 도움이 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야구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이 된지 몰라요. 제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요즘 말하면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도망가듯이 뵀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비를 못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저는 그때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면서 앞으로 나의 삶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 준비를 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야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작 야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도자, 그 다음에 해설자. 근데 두 가지밖에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근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40년 넘도록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SK 와이번스 팀에서 물러나서 그때 구단주가 누구냐면은 SK 와이번스 최창원 구단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조찬을 하는데 지금처럼요. 최창원 구단주가 그래요. 이제 SK 와이번스 팀에서 이제 감독에서 물러났으니까 앞으로 뭘 하실 것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늘 이것을 위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22가지입니다 하니까 그 최창원 구단주가 피 웃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사람을 말하라는데 믿지를 못하냐. 네? 제가 그랬어요. 딱 그랬는데 제가 2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창원 구단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가지냐? 지금은 야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34가지입니다. 믿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그것을 여기 핸드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34가지 중에서 지금 제가 실천한 것이 몇 가지냐? 22가지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술단지 아니에요.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50년 동안 최고가 되기 위해서요, 증거져 왔습니다. 얼마나 움켜잡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평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저희 인생에서 야구를 다 접고 지금 야인으로 4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런데 저는 야인 아닙니다. 저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헐크 파운데이션 이사장입니다. 라오스 구단주입니다. 라오스 야구협회 부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KBO 육선 부회장입니다. 제가 직책 많아요. 그렇지만은 돈 나오는 건 한 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할 거 없었습니다. 불안해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움켜잡을 때는 저는 스트레스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정말 최고 잘했습니다. 그러고요, 88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했습니다. 88년 만에
메이저리그 우승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며칠간이냐? 기쁨이 일주일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가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장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했습니까? 근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기쁨 2, 3일 가요. 아, 내가 대표다. 내가 사장이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3, 4일 지나면은 걱정밖에 없어요.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제가 손을 피고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와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참 평화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지금입니다. 저 얼굴이 그리 안 생겼어요?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올해가 한갑입니다. 그런데 50대처럼 보이죠? 진짜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잠깐 제가 어제 제가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빠져먹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타자가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야구 하신 분은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본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는 누구냐? 장유조 선수였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아닌 장유조 선수였어요. 이분은 달인이에요, 달인. 그 제가 그 장유조 선배가 중학교 선배,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선배, 프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삼성 라이온즈에서 같이 야구를 하는데 제가 4번 치고 3번이 장유조 선배예요. 그런데 그 선배는 막 너무너무 타격이 좋아요. 막 치면 안타예요. 치면은. 그리고 배스를 1년 동안요 한 자루밖에 안 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막 배 중심밖에 안 쳐요. 근데 저는 1년에 70자루 씁니다. 저는 막 당기는 타다다 보니까 치면은 있죠. 너무 이렇게 세게 당기치다 보면 많이 뿌려먹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국내에서 남부 이제 그 게임용 배시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다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4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배 한 자. 요즘 치면 한 4, 50만 원 합니다. 그 배시. 그래서 제가 70자를 썼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장효수 선배는 배 한 자로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효수 선배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날은 제가 장효조 선배한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효조 선배가 옆에 있게 제가 전도했습니다. 선배님, 돌아오는 주일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선배가 딱 보더니 이 자식 합니다. 그대로 기대기 때립니다. 제가 이게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운동회에서는요, 스포츠계에는요, 1년 선배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입니다. 그런데 장효수 선배는 3년 선배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는요, 4학년이죠. 4학년이고 제가 1학년인데 옆에 못 갔습니다. 아저씨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배한테 전도하니까 그들이 기특이 맞았어요. 딱 맞지만 제가 맞았고, 그런데 선배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저리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옆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방 맞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때리긴 왜 때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한 방 맞으니까 오기가 생겼어요. 오기 딱 생겨가지고 또 전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또 시간이 지나서 선배한테 또 찾아갔어요. 선배님, 돌아오는 주일날
저와 같이 교회 갑시다. 이 자사가 팍 또 때렸어요. 기대기 양쪽이 또 맞았어요. 제가 2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장효조 선수는 죽어도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제가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장효조 선배 사생활을 몰랐어요. 가정생활을 몰랐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어머니가 엄청난 불자세요. 게임만 되면은 독에다가 물 떠놓고 이러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다 제가 거기다가 전도를 했으니까 양쪽 맞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선배는 불가능한 사람, 이건 죽어도 전도할 수 없는 선배다, 낙인이 찍어 놓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1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갔던 팀이 SK 와이번스 팀이었습니다. 그 팀에 들어가서 제가 한 열흘 딱 됐는데 전화가 한번 왔어요. 띠링 왔는데 딱 받으니까 장유조 선배입니다. 만수야. 어유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야, 잘 있었냐? 예, 잘 있었습니다. 니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나 교회 간다. 와,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장효조 선배는 죽어도 교회에 안 나온다. 제가 문을 닫아놓은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 저 상사는 안 돼, 저 후배는 안 돼.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만수야,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목사다. 주여, 지금 장의태는요 부산에서 목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기대기 2방 잘 맞았어요. 성도 여러분, 직장 동료들한테 침 뱉고 모멸감 받을 때 이미 하늘나라에 성도님 상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가면은 최동원 선수입니다. 최동원 선수. 최동원 선수 잘합니다. 물론 훌륭한 선수 많이 있지만은 저희 시대 때요 최동원 선수가 참 잘했어요. 근데 최동원 선수가 롯데에서 선수 생활하다가 삼성 라이온즈 팀으로 트레이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맞대립니다. 둘이서 이제 최동원 선수는 투수고 제가 포수입니다. 이 볼을 많이 받고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최동원 선수한테 전도하고 싶었어요. 똑같이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최동원 선수한테 야, 동원아, 그것도 동기입니다. 야, 돌아온 주일날 내가 같이 교회 가자 하니까 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안 돼, 나는 불교야. 그런 거요. 안 된다요. 얼마나 제가 전도만 했겠어요. 같이 이렇게 받때리니까. 그래서 제가 또 방도 같이 썼어요. 그럼 막 했는데 결국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안 믿는 거예요. 늘 이야기해도. 그 주일만 되면 저는 성경책 들고 게임이라도 지방에 가면은 호텔 앞에 교회는 다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래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이가 그것을 매일 봤습니다. 그런데 선수 시절이 다 끝나고 서로가 지도자 생활하고 저는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언제 딱 보니까 얼굴이 색 이렇게 검으면서 이렇게 말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아프냐 하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픈데 없대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와이프가 받았어요.
와이프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은 저기 일산에 안병동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제 며칠 못 삽니다. 임종이 바로 앞에 왔는데 제가 이해했는데 최동원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저 손을 꽉 잡더만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손주 시절에 던져놓았던 그 말이 최동원 선수가 주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던져놓으면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장유조 선배나 최동원 선수도 이미 창세 전에 두 아들한테 씨앗을 뿌려놓았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우리 입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요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이 단 한마디로 이해간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곳이 SK 와이번스 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게임 하면 5만 관중들이 들어옵니다. 5만 관중이. 보면 아시겠지, 엄청납니다.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야구장이 문학구장이었습니다. 그 문학구장에 3만 3천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게임을 딱 하는데 한 달 동안 하는데 평균 관중이 5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5천 명.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 제가 웜업 하다가 제가 선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관중이 없어? 너 연봉 1억씩 받을 수 있는 자격 없어. 너 프로도 아니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학구장에 10,000원이 안 된 지가 며칠 되냐? 또 몇 번 되냐?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몇 년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10,000원이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수가 2년 동안 10,000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년 동안 문학구장에 10,000원이 안 됐냐? 그럼 개막전에도 10,000원이 안 됐냐? 그러니까 2년 동안 10,000원이 안 됐으니까 개막전에도 10,000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선수 있는 데서, 야, 문학구장에 10,000원이 되면은 내가 팬티만 입고 한 바퀴 뛸게. 팬티 사건 아시죠? 딱 그러니까 선수가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담으로 했는데 옆에 듣던 코치가 바로 공중파 아나운서하고 해설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만수 수석 코치가 문학구장에 10,000원이 되면 팬티만 입고 한 바퀴 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하고 해설자하고 농담자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생방송에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딱 하니까요 저를 비춰주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를 비춰주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 딱 끝나고 제가 딱 들어오는데 평소에 기자들이 한 10분밖에 없어요. 근데 게임 딱 마치는데 한 30분이 기자하고 그 다음에 TV 방송 사람들하고 몰려왔는 거예요. 저를 찾는 거예요. 나는 선수가 아닌데 왜 날 찾는가 딱 했는데 빨리 나와보래요. 근데 운동장 앞에 딱 나가니까 30명이 막 둘러싸가지고 저리 있습니다. 마이크를 딱 주면서 오늘 생방송을 듣는데
이만수 수석 코치가 문학구장에 10,000원이 되면은 팬티만 입고 한 바퀴 뛴다고 공략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농담도 못하나. 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뱉었던 말인데. 그 제가 그랬다. 맞습니다.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코치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팬티만 입고 뛰냐고 막 이야기해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단 홈에서 10게임 안에 10,000원이 안 되면은 제가 팬티를 입고 뛰는 걸 없게 합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시 뉴스예요. 그 당시 9시 뉴스입니다. 9시 뉴스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정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치 이야기 안 나오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딱 나오더만 그 캐릭터로 팬티만 입고 제가 한 바퀴 뛰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이제 게임 마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 뉴스 나온 거 제가 이제 못 보고 이제 집에 딱 갔는데 평상시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문을 열어줘 막 저한테 뭐 웃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반기지 않고 당신 잠깐 좀 앉아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 딱 앉으니까 집사람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저한테 묻습니다. 오늘 텔레비 보는데 당신이 팬티만 입고 한 바퀴 뛴다는 공약을 했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며느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러고 자기 신랑이 팬티만 입고 뛴다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왜 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농담을 했는데 그 진담이 됐다. 그러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 그래요. 왜 당신의 그 좋은 몸매를 여성들한테 다 보이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2년 동안 10,000원이 안 됐기 때문에 10개 만에 10,000원이 안 돼. 그러니까 와이프가 안심을 했어요. 2년 동안 10,000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미국에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요새 인터넷이 발달이 되니까 아들이 금세 봤어요. 전화가 딱 왔어. 아들이에요. 아빠! 왜? 그러니까 미쳤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빠한테 미쳤다니! 그러니까 왜 메이저리그 코치까지 했던 사람이, 그리고 아빠 현역 시절에 최고 선수 했던 사람이 왜 부족해가지고 팬티만 입고 그래 뛰냐고 막 그래요. 그거 제가 아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2년 동안 10,000원이 안 됐기 때문에 10,000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믿었어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년 동안 10,000원이 안 되니까요. 홈 경기에서 첫 게임, 두 게임 하는데요. 간중이 텅텅 비었어요. 5게임 딱 되는 건 간중이 좀 반이 찼어요. 간중이 자꾸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 날 D-Day가 왔습니다. 8게임째 기아 타이거즈하고 게임을 하는데 관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족도 미국에 있던 큰애도 느낌이 안 좋았던지 그날 다 왔어요. 우리 가족이 또 보탬을 했어. 그겠어요. 그러다가 오는데 막 관중이요, 막 게임 들어가기 전에 막 거의 다 차는 거예요. 제가 더가웃도 있죠, 더가웃. 앞에 딱 나가서 보는데 막 거의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막 제가 그랬습니다. 딱 그러는데 1회가 딱 시작하는데 전광판에 10,000원. 제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0,000원 딱 되자마자 온 텔레비는 저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팬티만 입고 뛴다 하니까요, 대한민국 제 좋아하는 팬들이요, 팬티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생 입을 팬티는 집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팬티 중에 원숭이 팬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독특하게 원숭이 팬티를 누가 선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 벗는 건 화끈하게 벗어주자 그래가지고요, 예쁜 팬티는요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카에 제가 원숭이 팬티를 딱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딱 걸어놓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1회 10,000원이 되니까 제가 게임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팬티만 입고 뛸 수 있나, 못 뛰겠는 거예요. 그런데 5회 딱 끝나니까 클리닝 타임이잖아요. 그때 제가 팬티 입고 한 바퀴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옆구리는 삐져나오고요, 엉덩이는 크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팬티만 딱 입고 클럽하우스에 제가 가만히 앉았어요. 못 나가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22번 리타이어 남바입니다. 22명이 똑같이 팬티만 입고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22명이 똑같이 팬티만 입고 없었더라면 저는 안 뛰었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저와 같이 뛰겠다는 겁니다. 추첨했는데 5분 만에 22명이 5분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 22명을 보고 제가 야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 22명이 못난 나를 위해서 팬티만 입고 뛰는데 제가 다는 못 벗더라도 팬티만 입고 왜 못 뛰겠나. 그래서 제가 팬티를 입고 앞에 나갔습니다. 앞에 나가서 그 22명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니까 33,000명이 다 기립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가씨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뛰는데 수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성도 여러분, 옷 한번 벗으니까요, 세계 토픽감 됐습니다. 그 벗는 것도 잘 벗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벗으니까요, 미국, 유럽, 아시아, 이게 세계 토픽감이 되었습니다. 그해, 대한민국 그해 10대 뉴스에 제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게임 마치고 딱 들어오는데 집에 가는데 가족이 와 있었어요. 더가 앞에 딱 있으면서 저를 보더만 그래요. 아빠 최고. 와이프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진짜 당신 멋쟁이야. 저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멋쟁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애들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이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바로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위해서, 어두운 자를 위해서 같이 아프고 같이 울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랬습니다. 성도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또 좋은 이야기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
조찬 기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이야기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이 대한민국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이 그 역대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세계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주님 곁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직장인 조찬 기도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직장인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산 침례교회가 정말 참 교회고, 믿음의 바로선 교회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는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